오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237면에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37면에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30절 말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원보 중에 그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런 이 인터뷰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인터뷰 기사는 이렇습니다. 프랑스 작가 생테지페리의 동화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의 섬이라고 불려지는 마다가스카르는 애니메이션 영화의 소재로도 쓰이는 신비의 섬처럼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 같지도 않고 신비롭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이 기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거든요. 아프리카 대륙의 이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큰 섬입니다. 굉장히 큰 섬인데 얼마나 크냐면 한반도의 2배 조금 더 넘는 크기이고요. 남한 땅으로만 따져보면 5배 정도 되는 크기의 땅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런데 이 마다가스카르에 우리는 이 바오밥 나무라고 해서 굉장히 신비롭게 생겨 있는 나무가 있거든요. 둥지는 엄청 큰데 위에 나무는 이 잎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래서 보면 신비롭게 여겨질 만한 그러한 나무인데요. 그래서 이 기사에 쓰고 있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나라인데, 그런데 그 나라는 이 환상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신비롭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기사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70% 이상이 이 오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다가스카르에 이 오지에 가서 이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이재훈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 고려대학교 병원 원보에 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재훈 선교사님이 CGN TV에 나오셔서 이 간증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다가스카르의 의료 현실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수도인 이 도시로 가면 의료 현실은 우리나라 약 70년대 수준의 의료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지방으로 내려간 이 지방에 있는 대도시다라고 불려지는 지역으로 가면 우리나라 50년대 정도 되는 의료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이 중소도시로, 지방의 중소도시 정도로 내려가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냐면 구한말의 의료 수준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더 지방으로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냐면 고주몽, 다시 말하면 고구려가 창건되어지고 고구려가 나라가 세워질 때 정도의 의료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 지방에 있는 이 시골로 들어가면 이 병원이라고 하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의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사람은 이 무당이어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리고 이 주술 행위를 통해서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 의사라는 직업을 소개할 때 그 단어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열악한 이 상황의 현실에 이 이재훈 선교사님이 2006년도에 들어가셔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시는 것을 이 부각시키면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재훈 선교사님은 고려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전공의과 전임의를 거쳤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5과의 외과에 관련된 5 진료과를 이 전문의 과정을 따고 2006년도에 이 마다가스카르로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더라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직업군일 텐데,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온 가족을 이끌고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인터뷰 기사가 수록되어졌는 게 2022년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114회 정도의 이 오지 선교를 위하여서 이 의료 진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에 약 10차례 가까운, 때로는 10번을 넘기도 하고 어떤 때는 10번을 못 가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차에 기름을 넣을 만큼 이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 떠나지 못할 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2006년에 파송되어서 이 마다가스카르로 갔는데 2006년도에 이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있고 유선 전화도 쉽지 않은 곳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다시 봤습니다. 이게 1986년이야 봤더니 2006년이더라고요. 그만큼이나 열악한 곳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이 오지에 살고 있고 그들의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1년 하루 노동자의 임금은 1달러에서 2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버스비, 교통비가 어느 정도 드냐면 석 달, 넉 달을 벌어야 버스를 탈 만큼 상황이어서 병원을 간다는 것은 이틀, 3일 걸려서 걸어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이재훈 선교사님이 이 의료 선교팀을 꾸리고 한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에 몰려드는 인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걸어서 4일, 5일 오는 거는 대부분 그 정도로 걸어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일, 5일 걸려서 와서 10분, 20분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길이 4일, 5일 걸리는 그러한 일들은 이 다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가족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죠. 그래도 이 기사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고려대학교에서 이 국립 안타나나리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립 안타나나리보 의대에 1억 원 이상의 이 의료 시스템들을 접목시키게 하여서 이 기증을 하고, 또한 의사들을 파견하여서 의료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일들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이 원고에서 광고처럼 홍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어찌됐든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애를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러한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됐냐면 이 이재훈 선교사님이 어릴 때부터 나는 의사로
의료 선교를 나가겠다는 꿈을 꾸고 의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러한 꿈을 꾸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겠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복음의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명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갖추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17절도 읽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들어갔는데 바울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있게 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흘 후에 바울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냐면 17절에 유대인 중에 이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자기가 있는 곳에 모이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여있는 그들에게 그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또한 이방의 빛이신 열방의 복을 누리게 하는 이스라엘의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땅에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4일이 지나고 군인 한 명과 더불어 지금 이 자유로운 거면 가택연금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가택연금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인데 그곳에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에는 바울이 가기 이전부터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6월 오순절이 다가왔을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접한 자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왔다가 다시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로마에서 교회를 시작했을 거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가장 우세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로마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 로마에 도착해서 사흘이 지나고 나면 교회 지도자들을 먼저 보고 지금 교회 상황이 어떠하고 또한 이 어려움 중에 있었던 상황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갔는데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면 그 교회 먼저 찾아가서 그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을 먼저 뵙고 내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와가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그러한 일을 먼저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사흘이 지나고 유대의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모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본인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이 이 로마까지 오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17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오해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지금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서 이송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송하여서 가이사에게 왕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 로마까지 이송하고 있던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결국 로마 병정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내어준 바 된 것은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내어주었기에 어떻게 보면 그의 대적들인 거잖아요. 그를 감옥에 가게 하고 그로 하여금 로마의 옥중에 들어오게 하였던
이 계기와 그리고 원인을 제공하였던 이들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부르고 있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적이고 그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먼저 행하고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이었고 자기 자신의 일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내가 처하여진 이 상황이 내가 왜 여기 로마까지 죄수로 미교수로 끌려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20절에 당신들을 부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메시아로 오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리키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당신들에게 하고 싶어서 당신들을 불러 모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바울 자신이 신실한 유대교 신자였고 또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단자라고 불려지는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를 전하고 싶다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두려운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그가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하여금 핍박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고 죽이려고 하였던 그러한 이들이었거든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곳곳마다 갈라디아 지역, 길리기아 지역 또한 때로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가 전도 여행을 갔던 그 곳곳마다 바울을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 끊임없이 있었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려 할 때도 그를 죽이려 했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대적처럼 여겨지는 그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의 대적처럼 여겨지고 그를 죽이려 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가해자처럼 보여지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까지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이다라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보통 사람이거든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에게 권능을 준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때문에 대적 앞에 서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그가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그만큼 크니 내가 죄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다라면 바로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정말 대적들 앞에서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 누구를 교회에 데리고 와 이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청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네가 돌아다녔던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냐.
심지어 지금 네가 이곳에 와서 재판을 받는데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어떠한 서신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가는데, 이러한 재판 때문에 바울이 가는데 유대 지도자들, 당신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송사를 계속 끌어달라고 말하는 그런 편지를 어떠한 것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유대로부터 소송을 걸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과 더불어 함께 와서 바울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소송전에 함께 참여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행동이나 행위가 없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서신도 없고 그들이 직접 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은 어떻게 보면 지금 로마 황제에게 바울만 서서 그를 변론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돌아다닐 때마다 이 문제가 있었던 거, 너의 사상 때문에 파가 나뉘어져서 분쟁이 일어났던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올 테니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하며 흩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에 날짜를 정하여서 유대 지도자들과 또한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이들이 그가 유스카스라는 곳으로 왔는데 얼만큼 왔느냐? 많이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가는 바울 사도의 행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쉼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내가 교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또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사역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론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루 종일 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박해받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메시아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구약의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야기되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아침부터 밤까지 저녁까지 끊임없이 예수에 관하여 증거하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말씀을 전하였던 그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주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삶에 내가 어떠한 우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능력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저희 집은 2남 4녀이거든요. 제 위로 이 딸만 셋, 그리고 저 밑으로 여동생이 있고 막내가 남동생이거든요. 2남 4녀인데 모이면 접시가 3개 이상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주제로부터 딱 시작을 하는데, 분명히 주제는 A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 뭘로 끝나냐면 Z라고 하는 걸로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로 시작해서 막 주제가 좀 5만 가지 주제가 다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애들 교육부터 시작했다라면, 애가 크는데 뭐 분유는 뭐 먹였냐 뭐 이런 것도 시작했다가 어디로 끝나냐면 여행은 뭘로 갈래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그러니까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제가 막 진짜 5만 가지 주제가 다 되거든요. 격가지로 갔다가 어느 날 이야기 듣다 보면, 한참 듣다 보면 내가 어디서부터 놓쳐버렸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막 이렇게 주제가 바뀝니다. 저희 가족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이 이야기를, 대화를 좋아하는 분들 보면 주제가 계속 바뀌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꺼낼 때 하나의 주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내는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거. 예를 들면 한많은 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 시집살이 얼마나 심하게 있는지 들어보라고 하면 2박 3일은 그냥 지나가, 뭐 이런 분들. 그 한이 많이 맺혀 있기 때문에 2박 3일은 그냥 지나간다라고 말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놓으면 2박 3일은 정말 훅 지나갈 것처럼 정말 고통스러웠던 이야기, 가난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이렇게 시집을 왜 왔었고 그 시집을 왔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고를 이야기할 때는 정말 그 마음에 맺힌 것들을 풀어내는 일들이 있죠. 그건 뭐 때문입니까? 그 마음에 가장 많이 가득 차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럼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뭔지 제일 먼저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욕을 많이 하는 분은요, 그 마음속에 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물병에 가득 찬 물병을 살짝만 흔들어도 흘러 넘치는 게 뭐가 넘칩니까? 그 안에 차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통에 곡식을 집어넣었으면 흔들면 나오는 게 곡식이고요. 물을 집어넣었으면 물이 나오는 거고요. 그 안에 오물을 넣어놨으면 오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뭐냐에 따라 나오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선한 말이 나오면 그 사람 속에는 선한 생각이 있는 거고요. 악한 말이 나오는 거는요, 그 속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고요. 또한 선한 생각, 행동이 나오는 거는 그 마음 속에 선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저 사람 참 좋은데 저것만 고치면 좋겠어. 그것 때문에 나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가 차 있냐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하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에 온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몸을 돌이키면 예수 이름이 튀어나오고, 몸을 돌이키면 예수 이름이 튀어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최건눈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일제강점기에 사역하였던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 신사참배 반대로 옥에 갇히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가 그를 때립니다. 그를 때릴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입에서 튀어나왔다고 해요. 그 일본 순사가 왜 자꾸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말했더니 이 최건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서 조금만 흔들면 나오는 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다. 나를 때리면 때릴 때마다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일본 순사에게 이야기했다는 말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충만하게 차서 내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튀어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과 3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9절은 없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가로하면서 없음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는 종종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사본학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있고 없고의 문제인데요, 굉장히 유력한 사본이라 불려지는 하나의 서신이 있으면 그것이 이 주된 텍스트가 돼서 말씀을 하다가,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은 본문에 이러한 기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기사를 밑에다 각주로 해서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유력한 본문보다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기사가, 이 구절이 있는 본문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쟁론하고 흩어져 가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들이
논쟁을 하고 분쟁을 하며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믿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라고 말합니다. 온 이태는 무슨 뜻이냐면 2년을 가득 채운 2년을 말하고 있어요. 온 이태란 말은 2년을 가득 채워서 그 셋집에 머물러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살았는데 그가 한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집에 오는 사람, 그리고 그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을 영접하면서 그가 한 일은 오롯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미결수고 지금 가택연금을 당하여서 셋집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가 미결수고 셋집에 머물면서 그의 집에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가 방점을 찍고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누가가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은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고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결수이기 때문이죠. 아직 판결을 받지 않는 죄인의 신분으로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지금 2년 동안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10명의 황제에 의하여서 박해를 받고 나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고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씨앗이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결국 복음의 불씨를 지금 지피고 있는 바울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행위는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미결수로 셋방에 이 셋집에 머물면서 그에게 오는 사람에게 그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합니다. 그것이 온 나라를 뒤엎는 불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가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을 뒤엎을 만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또한 세상에 큰 권력자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힘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이루어질 만한 그러한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 비록 작은 것처럼 여겨지고 하찮아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 나라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작은 씨앗이,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켜 가듯이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통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세계 열방이 변화되어지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보아왔는데요, 결국 사도행전은 그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인데요, 복음의 증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주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